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는 어떤 두 가지를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원죄, 즉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서 아담에 후손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죄.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 중에서 죄 가운데 잉태되어졌다라고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언급되어졌는데, 이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혈통적으로 물려받은 그 죄를 원죄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삶의 모습들, 삶 가운데 나타난 그 죄,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를 자범죄라고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로마 3장 18절까지의 그 내용들은 사실 이 자범죄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저는 사과나무나 배나무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저건 사과나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사과 열매가 열렸기 때문에 그 사과나무인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의 열매가 열렸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과나무를 한다면은 언젠가는 사과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과나무가 그다음에 풍성하게 사과를 맺든지 아니면은 그 열매가 적든지 간에 어쨌든 사과나무는 사과라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아담에 후손되어진 우리들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 모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갖고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는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은 우리 그 후손들인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고 태어나서 잘 살았을 터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우리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었을 터인데 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걸 따먹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보고서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먹고 싶습니다.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먹으면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먹지 못하겠지만은 어떻게 저걸 좀 먹을 수 없을까? 저걸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라고 사단이 그랬는데 어떻게 좀 먹을 수 없을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걸 좀 먹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은 실제 따먹진 않았습니다. 과연 아담이 죄를 지은 걸까요? 짓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면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은요,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즉 탐심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떤 성적인 접촉이 없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만 이거 마음의 생각만 품었다 할지라도 이미 가늠한 자와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 보게 되어지면 아담이 그 선악을 보고 먹기 전에 이미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마음에 이미 그 먹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런 마음을 죄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아담은 그런 유혹에 대해서 연약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기에는 첫 번째 사람 아담도 포함되었다라고 우리는 믿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담이 빠졌다 한다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은 분명히 죄가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의로운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다. 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22절을 봐도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 미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같은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97편 6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는 것이고 24절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사람 아담이 갖고 있는 그 의, 죄가 없었죠.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와 같은 의였단다면은 3장 23절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요?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잖아요. 아담이 갖고 있던 의가 하나님의 의와 같은 의였단다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것은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포함하여서 그 영광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한다면은 이렇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아담은 그가 죄를 범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기록됨을 통하여서 첫 번째 사람 아담도 비록 죄가 없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비록 죄가 없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죄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주기 원하셨던 그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때 보내시고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롭다 하심 얻었습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의로움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근데 이 의는 필연적으로 거룩함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죄가 없는 그 의와 하나님의 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사도 바울도요. 나는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나는 의로운 자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성을 여기면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함이라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죄가 없다? 맞아요. 말 그대로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운 자예요. 또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약적인 방법, 즉 속죄를 통하여서 그 죄가 용서받았을 때 의롭다는 말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는요, 단순히 죄가 없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의가 무엇인지 의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는 그런 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둡다 밝다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빛이잖아요. 이 빛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둡다 밝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빛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비춰서 우리의 상대를 놓고서 우리가 의롭다, 우리의 의는 의롭다, 밝다, 어둡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하면 쉽게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 기준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그 율법을 더 완전하게 계시해주고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는 필연적으로 뭘 수반한다고요? 거룩함을 수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는 의롭다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칭하실 때 나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나는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주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 말합니까? 거룩하다 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레기 19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자다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동일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럼 이 의와 거룩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의가 분명히 기준점이었다는 말씀드리면 이 거룩은요 분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죄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의롭다 할지라도요 내가 의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죄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이기 때문에 내가 넌 죄야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가 그래 난 죄야 내 앞에 계속 머무른다면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은요 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룩은 그 죄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밀어내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하셨습니다. 그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신의 산에 내게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 내게 나오다가 죽을까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에서는 거룩해 하셨다는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음을 당합니까?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 앞에 나가다가는 그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의 의로움만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단순히 우리의 의롭다함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즉 이 의롭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인데, 그래 이 의롭만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의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내어주심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의롭다심에서 우리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죽었다 말씀하신 데 있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보게 되어지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얻었다,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얻었다 함께 묶으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 있을 때요, 에베소 4장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4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세상 일반이 되어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거룩함. 그 성경은 이 의와 거룩함을 분리한 것이 아니라, 물론 때로는 의만 언급된 적도 있었고 예수님 죽으심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거룩함만 언급되게 됐었지만은 이 의와 거룩함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 하나님께 우리의 의롭다 하셨을 때 그 이유만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함께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첫사람 아담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이 창조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죄가 없이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자였다 말하는 것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운 자였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 1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을 보게 되어지면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려고. 언제? 창세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거룩하고 의로운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계획하신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죄 없이 창조되었지만 하나님 아담 가운데 이런 삶,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기대하셨다는 것이에요. 원하셨습니다. 불행히도 아담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그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근데 그 율법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들 우리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아담을 하고 진짜 원했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그 연약함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것, 믿는 것, 생명나무를 표현하는 생명나무를 표현되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드셨던 것이에요. 아담을 하면 죄를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대하시고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반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의롭다는 표현 이전에 성경은 먼저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장 14절이네요. 제가 좀 구절 좀 착각한 것 같은데 제가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나이까 난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다라고 이 귀신 들린 자가 말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게 되었으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칭하기 전에 성경 예수님께서 거룩한 자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설교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라고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언급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성경 그가 죄 없으심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도 예수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그분은 단순히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분은 단호하게 아무런 정말 알지도 못했다라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하고 있는데 전 죄를 알지도 못했다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이 예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의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을 보게 되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 즉 죄를 미워했다는 것이에요. 또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게 되었지만 시험을 받았습니다. 유혹받고 시험받았지만 죄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몇 번 건드리게 했었지만 예수님의 거룩함들은 그 죄를 단호하게 거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게 되었으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 말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살아신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을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잘 알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기는 새롭게 개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롭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 보게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절을 보게 되었지만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자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을 보게 되었지만 6절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이 길겨진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한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주어진 그 생명,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기 때문에, 의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에요. 예수 믿을 때 그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 이 생명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는 말을 했을 때 단순하게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고백하고 성경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처럼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하기 때문에 의롭다? 그가 아니에요. 또 사도 바울처럼 율법으로는 참 모든 것이 죄를 졌다 할지 삭제했기 때문에 의롭다를 받았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의에 거룩함과 함께하는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 의로움은 거룩함과 함께 있기 때문에 결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의로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에베소 1장 4절에서 창세기를 택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 창조하시기 이전서부터 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들한테 이 거룩함, 이 의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선악과를 왜 만들었었고 원죄와 자범죄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가운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을 때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죄인가 저것 죄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알고 죄를 짓게 만들어갖고 내 안에 그 죄의 그 나무가 자라게 해서 왜 맨날 갈등을 만들고 왜 심리게 싸우게
그리고 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고백입니다. 어리석은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원래부터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있는 그 의를 주로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즉 성자에 있으면요, 성부에 있으면 거룩함과 의로움을 함께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말합니다. 우리 또한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히브리서 1장을 좀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늘에서 낫다는 말을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거룩함을 위해서 그분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그릇을 놨다는 것이에요. 한 그릇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건 합당한 예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집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늦둥이 또 나왔습니다. 거의 20년, 첫째가 늦둥이가 20년 지난다면은 옛날 같으면 아버지 아들뻘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아들뻘입니다. 옛날 15, 16살 결혼했으니까.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누구입니까? 내 동생, 내 형제. 왜? 같은 아버지. 내 뒤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형제랑 관계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표현 아닙니다. 단 이를 표현한 표현이에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신 것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어떤 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거룩하신 것들처럼, 예수께서 의롭고 거룩하신 것처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의롭고 거룩하신 것들처럼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는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담이 창조됐을 때 의롭다함을 갖고 죄 없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의로움을 아담은 갖고 있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갖고 주기 원하셨던 그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고, 이 의를 우리가 주기 원하셨습니다. 이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보게 되어지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다는 것,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고 그의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죄를 질 수 없는 그런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는 상관이 없습니다. 죄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그런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면 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죄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죄의 대회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의 대회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원죄가 어떻고 자범죄가 어떻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난 평생 죄인이야.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그 죄에 자책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아담이 선악과를 뭐가 없어? 자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말한 죄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그걸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그걸 한다면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앞에 살펴볼 때는 왜 그러는지 살펴보겠지만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